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말씀 중에 3절과 4절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영혼과 육이 소생하게 하시고 소생한 것들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무능을 유능으로 바꿔주시고 할 수 없음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주의 도우심으로 해결받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중에서 사도행전 2장처럼 많이 본문으로 정해서 설교 들은 말씀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각도와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고 성령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또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 6가지 정도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집에 여러분 세탁기 있으시죠? 물론 없은 분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세탁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탁기가 다 보급이 되지만 그 전에 짤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짤순이? 참 짤순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지만 너무 유용했어요. 탈탈탈탈탈 빨래 많이 넣으면 탈탈탈 털고 여튼 그랬지만 그 짤순이 나와서 혁명적으로 빨래에서 좀 편해졌습니다. 근데 세탁기가 나왔더니 더 편해졌고요. 요즘에는 건조기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짤순이든지 세탁기든지 건조기든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작동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물건이 있나. 그들은 일평생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신기한 것들을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짤순이와 세탁기와 같이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거나 특수한 현상이 일어나는 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세탁기가 없어도 손빨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이 세상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것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있기 전과 있은 후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근데 그분이 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이 6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40일이 되신 후에 10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기 전 약간 10일 정도 열심히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순절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순절날
일어나는 것은 구약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데, 요엘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 하늘에 계신 성령님, 이제까지는 눈에 띄게 역사하시지 않았던 그 성령님이 이제 앞장서시고 또 그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 정도쯤으로 생각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걸 깨트린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고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간다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모든 짐을 내가 지겠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현기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성령님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그 우상을 만든 것, 금송아지를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은 뒤에 빠지시겠다고 했던 것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변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 성령님이 전적으로 이제 모든 현상, 사건, 믿는 자들의 모든 현존, 실존에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순절날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실 것이고 교회를 주관하실 것이고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분이 계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상의하시고, 성령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짐을 져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짐을 성령님이 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대변자요, 대행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고 그분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3절입니다. 하나씩 불의 혀같이, 그러니까 불 탈 때 이렇게 막 불길이 확 번지는 그 붉은색, 초록색, 막 파란색 이런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성령은 단체로 받거나 가족이 받거나 그렇지 않고 인격적으로 각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도우시려고 오시는 분 앞에 각자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오순절의 사건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각 사람이 각자 열심히 기도했더니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이 땅에 현현하시는 것도, 나타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내가 성령님을 각자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그 각 사람에게 임했더니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방언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그 방언과 조금 다른 방언입니다.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면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오순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히브리 말도 아니고 헬라 말도 아니고 아람어도 아닌 자기 나라 말로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하셔서 11절에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나라 말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유대인들보다는 좀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직접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방언은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그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성령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잘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13절에 이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구나.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를 믿자가 아니라 방언 자체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일이지만 세상 사람,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방언은 성령의 역사는 그냥 새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은사는 중요하지만 복음 증거케 하지만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하면 술 취한 거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소리로 기도해 보세요. 지나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것도 귀신 들렸나 미쳤나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 자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은사 자체는 예수를 믿게 한다던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내가 은사 받으면 바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은사 자체가 나에게 임했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은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 삶의 변화가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제자들이 4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 그냥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증거하게끔 나를 괴롭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되어서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우리의 인격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부터 21절에 보면 특별히 36절에 보면 이들이 증언하는 얘기들이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니 예수님 증거 못하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여러분 마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마터는 마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발전했는데 이 어원이 뭐냐면 증인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증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나 죽어도 죽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성령을 받아야 정말 멋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꼭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몰라요. 3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몰라요. 그 변화산에서도 얘기하셨는데 몰라요. 제자들은 도무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설교학 책을 읽고 논문을 읽는다고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잖아요. 부모가 돼봐야 조금 깨닫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알게 하시는 만큼, 깨닫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드십시오. 그냥 제가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나 같은 잡놈을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하는데도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살려주셔서 내가 천국 갈 기회가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오늘이라도 숨을 거두게 하시면 나는 지옥이다. 너무너무 기도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이제 14절에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환상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한다고 하는 것이 다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성경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 어느 교회 보니까 천독 행진이라고 해서 어떤 권사님은 37독, 어떤 권사님은 50독, 대단한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제 나이만큼 예수를 믿고 성서학을 전공해 보니까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고 읽으면 100배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경을 읽게 하실 때 기가 막히게 성경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러잖아요. 나 성경을 풀었다고, 성경이 관통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은사 받는 것으로 전도하게 된다. 두 번째, 성령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1절,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욕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가 진짜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가나?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혹시 문득 들지 않으세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내가 목사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나? 그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가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남은 시간 고군분투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하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잡을 수가 없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유료편지와 같이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야 천국이라고 하는 항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받아요. 여러분, 꼭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우리가 힘들었고 일평생 우리가 어려웠는데 천국 못 가면 인생 부도고 신앙생활 부도이잖아요. 네, 이건 사담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말씀하고 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어제 제가 이제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학교에 있다가 지금은 바인 대학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리큘럼이 나와가지고 4월 달에 한 주간 강의하게 스케줄이 잡혀가지고,
근데 목사님 이제 교수니까 월급이 엄청 많나 보다. 50만 원도 안 돼. 왜냐하면 다 학생들이 선교사고 막 인터넷으로 이렇게, 물론 박사 과정이 있지만 뭐 한 학기 강의해봤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 그 가르친다라고 하는 즐거움과 뭐 명예가 있으니까 제가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작은 교회 목사고 뭐 그냥 그렇잖아요. 남들은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야 아저씨 막 이렇게 부르는데 또 그 지난 주간에 제가 강남대학교 출신인데 강남대학교 우원사업회 이사로 이제 해달라고 해서 이사가 등재가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근데 너 그거 천국 가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돼?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거 하나하나가 너 영생에 도움이 돼? 안 돼. 근데 우리는 그 헛것에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데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니야. 천국 갈 수 있음이 자랑이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자랑이지 그 외에는 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배설물이라고. 여러분 천국 가는데 온통 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을 사모한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이거 돼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거 성령이 손을 대가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는 기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부어주시니까 세상의 것이 의미가 없어.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게 깨달아져.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이 없지만 이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되고요. 목회가 안 되는 저 같은 목사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의 부도냐? 성령 충만의 부도예요. 지금 성령 충만의 은혜가 새 나가기 때문에 기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을 받아 그리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각국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성령께서 각 사람 말로 말씀을 하신 것을 딱 듣고 그들이 그 은사 자체가 그들을 변하지는 못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희가 살 길은 회개해. 뭘 회개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모르는 죄를 회개해. 그리고 그분을 죽은 죄를 회개해. 그리고 너희가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해.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 그리고 당장 오늘 회개하면 된다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사람 베드로의 말에 폭발같이 그냥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꽂아주니까 베드로는 말하지만 그 말씀 중에 성령이 그 말씀을 옮기니까 견딜 수 없게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뭐예요? 듣는 사람에게 견딜 수 없게 회개하게 하고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비록 개미 같은 목소리로 얘기해도 거기에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유약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40절에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니까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회개의 영이시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완악한 무리도 예수를 믿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42절이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 얘기에 묵고됐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사도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와,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두 번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을,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고 이 세상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데 오로지, 다른 말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속의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영의 사람,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 예수 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6가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더 많지만 사도행전 2장은 첫 번째로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그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 성령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 그 성령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영이다. 네 번째는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고요. 다섯 번째는 회개하게 하는 영이고, 마지막으로는 전혀 주를 위해서 살게 하는 영이, 여러분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부족한 종 일평생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인생, 대단